할렐루야. 아멘.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많은 프로그램 속에 저희들 먼저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망각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방법과 생각과 모든 것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빌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 예배 성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우리는 기다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분명 기도의 제목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내 자녀가 또 내 사업이 건강이 또 일자리가 어떠한 갈등이 어떠한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그 명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다윗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그는 피해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끌어내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도 40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특별한 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한 번도 아닌 얼마나 수많은 그런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에 얼마나 굴복하며 사는지
기다림이라는 도가니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체험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초조해하거나 염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시요 주권자이시요 그 모든 것에 시간 조절에 있어서도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다리는 축복.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설교 대회, 설교 목사고시에서 마지막 코스 1등을 하면은 시험을 안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의 그 설교 말씀을 심사위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21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확신이 있는 사람,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음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그 찬양을 사모하며 아멘. 정말 그 찬양을 얼마만큼 연습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떨림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다리는 축복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초림을 간절히 기다리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의 아주 신실하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냐면 시므온에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이 시므온이라는 이분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올라갈 것을 이렇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하면서 반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25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으며 단 1초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멘.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도 처음 시작할 때 새해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꼭 영혼 구원을 해서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12월에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만큼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했던 거 지금 여기까지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한 주를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죄스러워서 골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입을 벌려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짐은 유창하게 많이 기록해 놓고 그게 한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히려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므온은요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굉장히 나이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분은 나이도 많고 그 힐렐의 아들이고 그래서 바울의 그 가멜리엘 거기에서 그 학문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신실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은 1.1도 변함이 없으신 그 성령님께서 야지없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27절에 보면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연히 어떻게 저렇게 그냥 내가 시간 맞춰서 왔나? 아니야,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내가 무슨 신통방통한 뭐가 있나?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고 얼마나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한숨에 달려갑니다. 한숨에 달려가서 2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달려가서 제가 아기를 안아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마 양해를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리면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므온이 그 하나님의 그 아기 예수,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좌절할 일이 있어도 염려 근심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힘쓰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영혼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숨을 거두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귀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시므온이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는 것은 뭐 자유와 해방을 놓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바로 생을 마감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로 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면서 살았겠어요? 기도. 하나님과 호흡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줄까? 그는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런 영원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고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그랬어요. 만민 앞에 예비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2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 유대인들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시므온은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만민 앞에 예비되신 분,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당시 너무나 로마에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박해를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 모든 정치적인 것은 다 군립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로만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은요, 말과 소, 모든 짐승들이 먹이, 그 안에는 얼마나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그렇게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겸손해 이렇게 낮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에게 복종하시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2020년도 가기 이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용서받고 2020년도에는 다시 주님 뜻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 이웃에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희생을 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이렇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토요일이면 걸레를 막 바리바리 가지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어디를 가시나 봤더니 우리 사역하기 전에 그 교회가 꽤 컸거든요. 1200명 이제 했는데 그 교회를 당신 혼자서 그렇게 다 타고 아침부터 밤
어둑어둑 퇴직 때까지 그렇게 성전을 다 닦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는지 모릅니다.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저를 단련해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단련하신 뒤에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우리 어머니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 지금도 어머님이 4월에 천국 가셨는데요.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으로 이렇게 잘 받았기 때문에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화자찬 안 했습니다. 어머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세요. 그 방에 들어가면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 저혈압으로 자꾸 이렇게 당이 떨어지시면서 실신을 하는 거예요. 병원을 몇 번을 들락거리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이제는 어머니가 이 약을 하도 많이 드셔서 이 위가 모든 데가 이게 한두 군데가 이렇게 그게 생긴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말도 못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저기서 막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혈도 하고 그냥 변으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병문안을 가고 그러면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많이 제가 부흥 강사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가기만 하면 나 좀 데리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셋이서 부흥회를 합니다. 뜨겁게 우리 어머니 바리바리 그냥 다 덮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면 어머님의 얼굴이 더 활짝 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위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달려갑니다. 우리 가족들 다 달려가면요. 그래도 그때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애가 다 가갖고. 그런데 어머님이 막 그렇게 그 위험했던 그 상황이 우리가 도착하고 나니까 막 몸도 차가웠던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그냥 우리를 반겨주시는지 그 표정으로 보면 알죠. 제가 30몇 년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손이 계속 도착하자마자 거의 밤늦게까지 주물러 드렸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어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그 간호사들이 그런 걸 놀랍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침 새벽까지만 해도 곧 그냥 천국 가실 분이 가신 줄 알았는데 저렇게도 그냥 은혜 받고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나한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오직 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소원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음성 가운데, 눈빛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권사님,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천군 천사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셔야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럼요.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곁으로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왜 춤을 못 추겠어요? 나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임종 예배는 드렸는데도 그렇게 어머님이 이제 건강하게 계속 한 2주 동안은 사셨어요. 저도 어머님이 그때만 해도 몇 년은 더 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위해서 하나님,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효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94세)
자세로 그렇게 2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머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위에 신우님이 계신데 신우님이 가니까 마지막으로 가신 거죠. 근데 운명하시기 바로 천국 가시기 3일 전에 그러시더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은 이 땅에서 회개할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하도 안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나 회개했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천국 평안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얼마만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실 텐데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목사님이 천국 가실 때 꼭 예수님 손잡고 가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사역자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아주 웬만하게, 그전에는 그렇게 효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참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실 때가 돼서 얼마나 어머니 온 전신을 내가 주물러 드리면서 정말 원없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한없이 기도하면서 찬양 불러드리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렇게 성경을 몇십 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지금 처음 듣는 것 같다. 네가 읽어주는 그 찬양, 그 말씀이 처음 들려주는 것 같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이렇게 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날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그 고통에서 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므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36절에, 우리 36절 바로 옆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아세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안나라는 할머니는 일반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84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밖에 못 살았던, 너무나 외로웠던, 너무나도 정말 그 삶 속에 그 외로움에 지쳐서 아마 일어날 힘조차 없었을 텐데도 이 안나는 재림해 주러 오실 그 예수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안나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이제 여기 지금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뭐예요? 말한다는 게 뭐예요? 전화되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부와 권력과 명예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속량하신 그 구원자를 기다린다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한이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흔들어 넘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실력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풀 한 포기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날아다니는 새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라볼 수 없으면, 손에 잡을 수도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번 대림절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에 나아가보면요, 이제는 캐롤송도 다 끊어지고 없습니다. 캐롤송도 틀지 않습니다. 거리거리마다 구세군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찍 하는 데는 그러기도 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 뛰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 이렇게 안나와 시므온처럼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방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정말 자손에게도 건강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번에 더 낮아지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고 천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셨던 그 목자들,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겸손함으로 낮고 냄새나고 천한 곳으로 갈 때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낮은 곳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않겠니? 더 사랑해 주지 않겠니? 내 이웃에게 나를 얘기해서 정말 그들이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그 모습으로 그냥 바라만 볼 수 있겠니? 그들에게 내가 온다라는 것을 만방에 만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지 않겠니? 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지금까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다면 하십시오. 전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구주이신 아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십시다 라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는 얼마나 2019년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냐, 얼마나 교만하며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세상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그 아기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복음의 전파자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